자, 말씀 제목 곡해와 모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는 것 할 때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월드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잘못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쁜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은요, 기분 나쁘면은 속이 뒤틀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백없이 불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불 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하철에 불 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인생관이면은 내가 낳은 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애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인생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계관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수준 높은 세계관을 가지면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 그래서 이 일은 하루아침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옛날 선비들이 하늘 천 따지 거무리온 누르왕 계속해서 천자문을 읽고 사자 소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중용, 노노, 맹자 이러한 것들을 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그게 뭐죠? 출세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출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선비들을 어질게 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투자하면은요,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이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투자해야 돼. 성경에.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여종인데 점을 쳐줍니다. 그 점으로 주인에게 금전적 유익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듣기 좋잖아요. 몰라보는데 알아주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 이건 뭐죠? 왼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요?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거짓말 동원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자기 도시 사람도 아니니까 완전히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막 구타 당하고 고문 당하고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추상화가 몸에 그려졌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건 뭐죠? 원망할 거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맞고 지하 감옥에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몸에 착고가 채워지고요. 간수들이 지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하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 보좌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 모르게 다른 이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터졌는데도 뭐 했다고요?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 일로 간수의 온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고, 아멘. 그 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국회와 공회의 그 예루살렘 그 공회, 산에 들은 공회에 예수님에 대한 살해 모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나사로의 부활의 영향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지자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사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지. 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구약시대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온 천하 만민들을 홀로 다스리는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신하게 되었다고요.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정도는 해야 정말로 뭐예요? 온 우주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온 우주의 왕인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나흘 됐잖아. 죽은 지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근데 뭐요? 일어났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빼도 박지도 못하는 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작은 이해관계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얄팍한 이익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나흘 돼서.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와 버렸다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얄팍한 그 입속 생각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누구야? 누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정말로 그 소리에 죽었던 나사로가 천을 온몸으로 감았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얄팍한 그 이익, 그 돈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안 하고 엄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해가지고 당국자들에게 알렸어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에요. 또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무슨 시간인데도 예배 시간인데도, 무슨 시간인데도 기도 시간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네 뜻이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만일 우리가 그렇게 내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이익에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혹은 예배 때나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 때나 예수님 생각하고 평상시 일상에서는 예수님 생각 1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뭐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기분이 업되고 하하호호 낄낄 웃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게 뭐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초점이 지금 나는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복된 인생, 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산에 들인 공회에 모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47절로 50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당국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엄청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자들이 공회를 엽니다. 공회를 엽니다. 예, 공회는 산에 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국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국회는 어떤 관점에서는 입법의 최고 기관에 지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산에 들인 공회는요,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있는 정말로 최고 기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원들이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산에 들은 공회의 주 구성원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거룩한 생활 그리고 철저한 율법 준수 그리고
유대교의 어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민족주의자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족 집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발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집단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회적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됩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중요한 것은 로마와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얘기한다면은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무늬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이속입니다. 이속도 누가 방해하면은 쳐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방해하면 쳐내겠다는 거야. 이속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해한다면은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이익이 중요하지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게 아니죠. 결코 믿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면에는 자기 속은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 더 많이 해가지고 욕심껏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속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뭘 내세웁니까? 민족을 내세우고 나라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말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리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라면은 개인은 좀 손해보도 상관없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사조죠. 이 공리주의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리주의를 얘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뭘 덜어주고 있습니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 회전은 잘 돼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 있죠. 그 얄팍한 그 일속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해 일어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또 세상적인 그 자기 주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우상이죠.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로마. 예수님이 사회적 분위기를 어떤 관점에서는 확 바꾸면은 로마가 오해할 수 있다 이거야. 로마가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스리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좋은 시절 끝이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겨울이었는데요. 차가운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악기점 문을 여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잡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사장님, 나는 며칠째 굶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악기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사주지 않으면은 나는 어쩌면 굶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딱 하니까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건네줍니다. 그 사람한테 $15를 주었어요. 그리고 $15를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바이올린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냥 불쌍해서 $15를 준 것인데 그 사람은 나에게 이것은 필요 없다고 바이올린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정리를 하다가 그 바이올린을 버릴까 어떻게 하다가 한번 켜보는데 소리가 너무 멋진 거야. 모양새는 영 망가졌는데 여러 모양에서 흠도 있고 그런데 너무 소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촛불을 들고 속을 살펴요. 그 사장님이. 그랬더니 그 속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 디바리 1704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바이올린 제작하는 데서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당시 $100,000의 경매를 받고 팝니다. $100,000. 우리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봤더니 1억 1,500만 원입니다. 1억 1,500만 원. 왜 얘기를 합니까? 거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15가 아닙니다. 그냥 사장님이 $15 불쌍해서 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악기점에 놓고 가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1억 1,500만 원짜리였다니까. 1억 1,500만 원. 지금은 뭐 더 비싸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아냐 이거야.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거린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고 놓아버린다니까. 귀찮아요 예수님 하고 뭐예요? 놓아버린다니까. 저리 가세요 예수님. 그렇게 뭐예요? 처신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내 입속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붙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의 빗나간 예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6월절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목적이 뭐지요?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루살렘의 6월절에 되었기 때문에 순례 온 그 순례객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과연 명절이라고 6월절이라고 우리처럼 예루살렘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아마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이유는 뭐지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신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잡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지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수배령이 내려졌는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유가 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속전을 드렸다, 보석금을 치렀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죄의 감옥이죠. 어떤 감옥이겠습니까? 자기 세계라고 하는 감옥이죠. 그래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 전쟁도 하는 것이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나만 중요하고. 왜요? 자기 세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 정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교회가 세워졌고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왜요? 세상 정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감옥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보석금을 치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속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선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어른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 도와주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죠, 물론.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고, 아멘. 그런 관점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라고. 구원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할렐루야. 천국에 간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대. 근데 천국에 아무것도 안 해. 천국을 위해서. 그럴 수 있나요? 내가 미국에서 2달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준비 몽땅 해가지고 미국 가요. 2달이 뭐요? 2주만 있어도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천국에 아무것도 안 보내.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백성을 일부러 써놨어요. 자기 백성이 개역 성경에는 친백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친백성이 헬라어로 페리우시오스입니다. 페리우시오스. 이 페리우시오스는 합성어예요. 페리와 그 다음에 우시오스의 합성어인데요. 이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삥 둘러싸고 지키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 친백성인데, 자기 백성, 친백성이 어떠한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삥 둘러싸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면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삥 둘러싸고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멘.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소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내 소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 마이 달래, 내 보석,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은, 우리 집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연애할 때 그랬다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뭐죠?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정말입니까?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목사님이 막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편 17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어떤 뉘앙스입니까? 제가 너무 막 비약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눈동자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생각하고 우리를 지키고, 아멘.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또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건드렸어요? 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자이크 화가였는데요. 바오로 성당에 작품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톤힐이라고 하는 화가였는데요. 이제 작품을 만들고 완성이 거의 되어 가지고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자기가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자이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안 하고 뭐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다가 멀리서 보고 또 떨어져서 또 멀리서 보고 또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으로요, 그 화가의 종이 보고 있었어요. 종이 보고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난간에서 한 발짝만 뒤로 가면은 떨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인 화가는 그걸 모르고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작품을 여러 모양에서 보기 위해서 더 뒤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종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페인트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작품에 양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화가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죠? 열받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작품도 귀중하지만 화가가 있어야 또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체크한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림이라면 어떻게 하고? 페인트 던져버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께서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